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말씀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8장 4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48절까지만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서 8장 4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서 8장 41절부터 56절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본문은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두 믿음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한 여인이 구원을 얻고 믿기만 하면 하나 아버지의 딸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려면 어떠한 것을 살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할까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또 미래를 만나야 할까요? 하는 것을 함께 살필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함께 살핍니다. 먼저 살필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모든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본문 41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것을 구하고 살려달라 청했습니다. 또 본문 43, 44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그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자, 이 두 사람,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딸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병을 평생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 간절함은 예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이때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이들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나와서 자신의 소망을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대상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위기가 있게 됩니다. 이 위기는
그 한 대상에 집중하여 믿음을 갖는 것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자칫 그에게 믿음을 갖는 것을 상실하는 순간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제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실 때 무리가 그곳에 밀려들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더디 가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그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들어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춘 채 아니라고, 내 몸에 분명히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속이 어땠겠습니까? 그의 속은 애타서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예수님이 가셔서 자신의 딸을 보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그만 딸이 기다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박한 때 무리가 밀려들어 예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군가 당신의 몸에 손을 대었다고 하시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야이로 그의 믿음에 손상을 입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왜 저러시는 걸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난리인데 도대체 누가 만졌다고 저러시는 걸까? 저 난리통에 그깟 옷깃을 스쳤다고 무슨 일이 난다고 저러신단 말인가?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또 그때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즉시 자신의 그 혈류병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된 겁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을 겁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어깨에 손을 댄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은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혈류증. 레이기는 이 병을 유출병으로 말하면서 유출병에 걸리는 자는 부정한 자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모든 자도 부정한 자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우선 자신의 부정함을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접촉한 예수님께 피해 주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일이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고 그 일은 성공적으로 마쳐서 즉시 자신의 혈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라고 하시면서 손댄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때 여인은 자신이 가졌던 믿음에 손상을 입을 위기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 걸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는 그것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 예수님, 그냥 조용히 지나시면 될 것을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나와 접촉한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다들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인은 자신이 당할 수치를 생각하면서 치를 떨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 피해를 주게 될까 전전긍긍하였을 겁니다. 그렇게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은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효과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때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유,
그리고 곧 병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은 그녀의 염려처럼 수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수치가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은 병고침이라는 효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제 그녀는 부정함을 안고 숨어 살거나 쫓겨나 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녀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변치 않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며 구원을 선포해 주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이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통곡할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비웃어댔습니다. 이렇게 또 한 차례 믿음의 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일이 해결됐을 때 예수님이 딸에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이제 비통함에 더해 사람들의 비웃음마저 받아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 가졌던 믿음의 위기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미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비웃고 나섰습니다. 야, 웃기지 않냐? 아이가 잔데 내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단다. 야, 저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현실을 부정하는 이상한 말을 듣고 거기에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믿음을 갖는 것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야이로는 믿으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이때도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구원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후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명하셨을 때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져온 효력,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불러온 효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분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기도해? 그게 뭐가 중요한디? 그냥 한 거야. 대상도 없어. 그 사람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귀신에게도 빌고 부처에게도 빌고 알라에게도 빌고 몰라에게도 빌고. 우리는 누구한테 빌죠? 예수께 빕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가 막힌 효과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혈루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또 본문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의 말씀대로 죽은 딸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혈루증을 치료받는 놀라운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간청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딸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치유받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비의 믿음은 죽은 생명이 다시 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서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였으니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들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죽음을 맞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제지하는 일, 그것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은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자를 찾으셨고 지목되는 사람마다 다들 아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들어 그런 것이라고 고할 때 그럼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계속 찾으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신이 손을 대게 된 이유와 그렇게 해서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기 47절에 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서워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때 여인이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 두려움은 선뜻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이미 치유받게 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실 때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부정할 때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시선과 손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치유는 받았지만 나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옮겨갔나 보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때 여인의 믿음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중단되었을 때 이미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하찮은 일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춘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옷가에 손을 댄 것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무리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옷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깟 옷에 손이 좀 스친 것 가지고 저렇게 멈춰 시간을 끌 일인가? 아, 이 예수라는 분 정말 믿을 존재가 아닌가 보다.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도 구분짓지 못하는 자를 도대체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자, 이 사람 회당장 야이로는 표면적인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에서 나가서 그렇게 행사된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한 차례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는 또 한 차례 믿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서 그렇게 시간을 끌더니 결국 자기 딸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예수께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이 다 허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찾았는데 그렇게 사소한 일로 시간 다 허비하고 결국 자신의 딸은 그렇게 죽게 되었다고 믿음에 대한 큰 회의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까? 지금 딸이 죽었다는데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도무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집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정신없는 말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비웃고 나섰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야이로는 믿음을 상실한 지경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로 읽힙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곧 두려움입니다. 그때 야이로는 믿음을 상실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그때 딸아이 죽음을 보게 된 아비 야이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두 믿음을 잃게 된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구원하는 믿음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상실하여 두려워하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은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구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인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유를 말했고 그리고 자신의 병이 곧 낫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생각지도 못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수치가 극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녀의 수치가 변하여 믿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녀의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생성된 믿음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긴 믿음은 그녀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믿음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그곳에서 그녀의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멀쩡한 모든 사람이 얻지 못한 구원, 그것을 저주의 질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 가져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구원을 선언해 주실 때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야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면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아이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비 야이로가 두려움을 극복하여 믿음을 가졌을 때 아이가 다시 생명이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긴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 구원을 이룬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면서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긴 자, 그가 구원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다. 현실과 미래가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구원에 이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효과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 43절을 보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언급하죠.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병행되는 그 마가복음서를 보면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보였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부정을 그대로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났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도 그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찾으시는데도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것을 구할 때까지 아무도 그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있으나 마나한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서 존재감이 1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본문 49절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보냄을 받은 자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비보를 전해줍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껏 그 딸을 살리려고 한달음에 예수님께 뛰어왔었습니다. 그 제발집에 가서 아이를 좀 봐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 그 노력,
오직 그 딸 아이를 살리는데 집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를 잃은 아비야일은 이제 끝이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끝을 보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상황 종료, 끝입니다. 자, 그때 혈류증 앓던 여인은 개인적인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인 종말을 맞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단절되게 됩니다. 사회성이 그렇게 결여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개인적으로 부정한 여인, 저주받은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정해진 곳에 고립되어 살아야 합니다. 또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딸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저 끝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직 끝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면 그 찾고 있는 대상이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주님의 볼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돌아보시는 자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그녀는 몸의 치유는 물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들 아이의 죽음을 보고 통곡할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딸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의해 생명이 보장된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이 이들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자들,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저들은 믿음을 훼손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시도를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손은 댄 자를 찾으실 때 사람들은 자신을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밀려드는데 어떻게 알겠냐고만 할 뿐 손을 댄 그 여인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무시, 무관심,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게 합니다. 그때 그녀는 이미 치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혈류증이 즉시 치유되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아직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혈루병에서 깨끗하게 될 경우 1회, 즉 7일을 보낸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속죄제를 또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녀는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녀를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 모두 비웃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딸의 죽음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웃게 된 겁니다. 이 비웃음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과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은 새롭게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을 가진 이는 주님이 여시는 그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믿음 갖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주님은 주님께 손을 댄 여인을 찾아 능력으로 그녀에게 행하신 것은 물론 주님의 능력이 행사되게 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평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는 것이란 말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본문 문맥상 보면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제 그녀는 그녀를 정죄하고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자가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일어나게 된 딸아이와 그녀의 아비 야이로는 지금까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 부모라고 하는데 이 가족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 앞에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주님은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할 때 주님은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끝을 선언했지만 실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도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끝이다라고 해야 끝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나의 끝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의 끝을 함부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자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오면 우리는 다시 잠에서 깰 겁니다. 그때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긴 휴식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만나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막 비웃어댑니다.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시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서 손을 내미시면 우리가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름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만나십시오. 다시 얻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서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현실됩니다. 그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은 상태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그 상태에서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냥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주님은 이런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말씀 듣고 손 붙들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곳엔 주님의 말씀 선포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처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처럼 주님이 그렇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사람에게 다시 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시 나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들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 길을 보십시오.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교회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길을 가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모든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축복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번, 전 이런 거 싫어하지만 한번 따라,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믿음의 대상 누굽니까? 부처님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끝까지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적 뭐죠? 구원받는 겁니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 이게 믿음의 효과인데 이거 뒤집어졌네, 말하다 보니까. 믿음의 효과가 뭐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 가지면 새롭게 시작됩니다. 무조건 자동 빵으로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 믿음의 효과.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